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참된 탄식, 참된 분노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아무직함이 없는 민간인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농락당할 수가 있는가 탄식하며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테니 제가 말씀드릴 거 없고, 제가 직접 동영상을 본 그 느낌이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민간인인 그분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을 종부리듯이 하는데 펜을 달라고 하니까 펜을 탁 주는 거예요. 영수증 같은 것을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손목을 까딱 탁 이렇게 탁 하니까 뒤에서 탁 대기하고 있던 그 비서관이 달려와서 그 펜을 탁 아주 정중하게 받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면 거만 떠는 왕이 무슨 내시를 종부리듯 하는 모습이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분하고 너무 억울해서 화를 참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농락당했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그런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일은 정치하는 분들이 풀어갈 것이고, 또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각자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들이 그 분노하는 이유는 비선실세, 이 대통령은 개선에 의해서 공식적인 보고 체계를 밟으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비선, 즉 보이지 않는 비밀스러운 선을 통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감히 국정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그런 사건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나란 일이라는 것은 사실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내 삶에 침투해 있는 영적 비선실세에 대해 얼마만큼 분노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 영적 비선실세가 이미 내 마음을 장악한 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분노하기는커녕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무지가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므로 오늘 참된 탄식, 참된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 삶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진정 탄식하고 분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아담 이후에 우리를 짓누르는 저주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은, 과거의 삶은, 죄악된 삶은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진짜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믿음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우리들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이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그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찌 국민이 뽑은 5년짜리 대통령직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간혹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를 이어서 재계를 이끄는 재벌 총수의 자리는 5년짜리 대통령 자리보다 더 높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대통령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그런 높은 자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평소에 왕같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좀 이렇게 왕처럼 당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왕처럼 담대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왕처럼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법으로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왕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살지 못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풍깁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누군가에게 묻지도 못하고 비밀스럽게 음침하게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어둠 속에 숨겨진 왕을 모시고 있는 듯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심령 상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갈등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옛사람과 내 옛사람이 있었는데 은혜 받아 새롭게 된 새 사람이 함께 공존하려니까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권력 분쟁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새 사람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자칫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 어둠의 세력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비선실세다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왜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것은 바른 길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공식적인 비선의 실세, 그것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의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당당하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그러면 아주 사자 같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왕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청와대에는 청와대의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비서관들은 청와대의 내규를 따라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비선실세가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다른 법이,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 비선실세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존재는 쫓겨난 존재인데 어디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새 비선실세가 되어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죄의 법으로, 죄의 법으로, 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의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탄식해야지요. 적어도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이 외침이,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부터도 어떠한가요? 우리는 과연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터뜨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태다, 나라가 도적 맞았다며 얼마나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 하야를 외치며 촛불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가신 분이 안 계실런지요? 어떤 젊은 아빠는 기자가 인터뷰를 하니까 내 어린 자녀 앞에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여야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비선 실세에 대해서는, 나의 영적 비선 실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비선 실세, 한국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비선 실세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지요? 분노하고 있는가요? 문제제기라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유혹하고 방해하고 잘못 끌고 가려 했던 그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노란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탄식이라도 했습니까? 저도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탄식이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Everything is alright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24살 어린 나이부터 너무 그 어머니를 그 총탄에 잃는 그런 상처가 너무 충격이 있었으니 그 사이비 교주에게 끌려다니면서 그것을 문제 삼으면 오히려 발끈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형제들이 그 사이비 교주로부터 누나를 떼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거의 의절을 해버리는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사이비 교주도 아니시며 오히려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탄식해야 하는데,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사단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는다, 그 악에 대해서 심각한 경계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냥 아니함에 나는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눈물을 흘려 회개했던 날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제셨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옛날보다 더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죄라는 것은 모양까지도 버리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노라 내가 자부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닐걸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은 더 유혹이 많아지고 있고 더 음란해지고 있고 더 포악해지고 있고 더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TV 광고 중에 20대 젊은이가 배꼽을 드러낸다고 아이고 망측해라 눈을 가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안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옛날에는 아이고 망측해라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할 때는 오히려 망측해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계했는데 민망해하기로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잖아요. 인터넷상에서 악플 논란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과거에는 누군가에게 함부로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익명이라고 직접 맞대면을 안 한다고 얼마나 험한 말을 쏟아붓는가요? 오죽하면 그 댓글에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도 생겨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시대 우리들은 언어폭력자요 살인자들입니다. 내가 안 했더라도 적어도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우리 또한 일조했다는 말입니다. 또 한 예로 운전하는 한번 자신을 보십시오. 운전면허 따기 전에는 누군가를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면서 그렇게 욕해 본 적이 있는가요? 운전면허 따고 자가용 생기고 나니까 누가 얌체같이 새치기 하면 내 속에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죽이고 싶다? 그래서 점잖은 분도 막 육두문자를 막 던지잖아요. 상대방이 안 듣는다고 막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운전 중에 뱉었던 그 수많은 육두문자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간음죄 또한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내 마음이 영적 비선실세에 장악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전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는 꼭두각시처럼 영적 비선실세가 조정하는 대로 조정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기도도 적당히 합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헌금도 합니다. 나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그 나의 의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영적 비선실세, 그것이 이미 주인의 자리에까지 또아리를 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 몸속에 기생충만 있어도 구충제를 먹는다 어쩐다면 난리를 칩니다. 내 몸속에 단 한 마리의 기생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가 비장한 각오로 구충제를 먹습니다. 근데 영적 비선실세는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는 안 한다고요? 그래요, 지배는 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집을 들락거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아무 때나 찾아 들어오고 자리 잡고 해집고 다니는데 왜 문제의식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영적 비선실세가 무슨 진짜 실력자인 줄 알고 거기에 껍벅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의 비선실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도 그 비선실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는, 그런데도 정작 주인은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속에도 분명히 그런 비선실세가, 영적 비선실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비선실세가 나를 종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속에 그런 외침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여러분, 이 탄식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소리쳐야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대속의 피,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이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몰래 내 속에 숨어있던 그 비선실세가, 그 악의 잔재가 은근슬쩍 고개를 쳐들고 나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쫓아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그것을 쫓아내야지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지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영적 비선실세를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육신의 일에 비중이 큽니까?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비중이 큽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그래도 나오는데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하며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육신의 일을 쫓는 것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것, 이것이 내 마음의 최고 소망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밖에 계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내는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주인이 되어 어느새 영적 비선실세가 지가 주인이라고 주인 행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심령, 어떤 영혼,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주인 자리에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는 그러면 내가 주인 된다면 내가 주인 될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비선실세가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때부터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일을 생각해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살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요? 아니면 불안 속에서, 공포 속에서 떨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한 겁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지 않아요. 엉뚱한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해 주옵소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더불어 먹으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거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비밀 속에, 그늘 속에 숨겨진 인생이 더 이상 아닌 것입니다. 잠자려고 누우면 한숨이 나오고 눈을 뜨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생명하는 인생은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낙심한 자를 격려해 주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아니, 이 변화는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간순간 느껴야 될 그런 변화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비선실세의 시달림을 받을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아담의 원죄 속에 살고 있는 한 이 비선실세를 쫓아내면 저 비선실세가, 아무튼 그런 비선실세들은 자식들도 많은지 하여튼 쫓아내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눌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그것들이 힘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비선실세의 법에서 바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길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며 결단합시다.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나를 뒤흔들려는 악의 세력 사단 마귀를 향해서 참된 탄식, 참된 분노로 몰아내겠노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처럼 참된 탄식, 참된 분노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제 참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